오랜만이세요? 지난주 못 뵀어요. 오늘도 이어서 히브리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6, 357페이지가 됩니다. 신약 성경 5장,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위용한 자를 능히 강락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락해서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같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주보에서와 같이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10장 19절에서부터 13장 25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의 서두로 5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님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데는 오직 성경 안에서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대속을 해주셔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알지만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모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4장 14절부터 쭉 이렇게 5장 10절까지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적인 예수님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기는 가지만 예수님은 성령 안에 있으시는 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안 들리는데, 안 보이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한테 직접 나오셔서 나한테 말해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말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 옛날 약과 새날의 약이 아니라 옛날에 약속하신 구약과 지금에 오셔서의 신약.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곧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참 힘들어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사단이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까봐 방해 공작부터 미리 상황부터 생각부터 뜻을 다 왜곡되게 해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지. 오늘은 잠깐 이거가 더 급하니까 먼저 하고 조금 이따 저녁 때 하지. 얼마나 저녁 때는 매번 매일매일 있어요. 다음 내일도 날마다 있어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하지 마, 잊지 마. 조금 있다가 만나면 되지. 누가 너더러 못 만나게 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언뜻 이렇게 꿈도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현상을 봤는데요.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례식이 여기 있대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죽었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계단 올라오는 그 1층에 남자분들이 그냥 서가지고 오늘 여기 장례식이 있다고 그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준비들을 밑에서 하시더라고.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계속 내가 의미하면서 왔는데 지금 방금 내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얻어지는 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 영적으로 그 세상적인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장사 지내는 거죠. 장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영은 여기서 오늘 다 장례를 치르셔야 돼요. 전성환 형제님, 전 형제님, 뭐 하시는 거야? 그거 정년이 있다가 해. 그리고 저쪽으로 앉아요. 우리 저기 뒤에 자매가 안 보여. 이렇게 가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셔서 여기를 오시는 거가 아니고 다른 거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은 옆에 사람한테 방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장례식이 있다니까? 누군지는 몰라. 근데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그렇잖아요, 지금. 저한테 지금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그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받으셔서 중보 기도를 하셔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 저 앉아 계신 이 방석을 싹 돌려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근데 내 뜻대로 해주시 이 세상으로 생각하니까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꼬리를 물면 그거는 곧 무엇이 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요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응? 유혹에 빨려들여서 미혹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장례식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내 세상 거는 다 오늘 여기서 장례 지내는 거예요. 새로운 영,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러 여기에 오세요. 저는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한 자들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나누고 응?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은 같이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왕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그분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 제사함을 받고 나오는 일을 담당하는 그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못 나올 경우도 있어요. 왜? 백성들이 그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천척도 넘는 그 눈으로 그것을 다 헤아리셔서 그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분이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는다면 그분을 누가 꺼집어내겠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옷에다가 이 밧줄, 다리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다려서 시간이 기다렸는데도 그 정해진 시간에 뭐 안 나오시거나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을 잡아 당겨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직분을 맡은 그 직분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아론의 자녀들은 쭉 이 대제사장에 되어서 특히 그 아론의 그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가 아론의 지파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파에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어깨에다가 힘 넣고 저 무식한 사람이나 이게 미혹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구제받을 수 없어 뭐 어디 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제켜놓고 그냥 잘 내가 신앙생활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거품이 많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도 품어서
그들을 다 그들의 죄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야지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속죄제로 드렸다고요. 그 속죄제의 죄,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 대제사장은 그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죽으면 밧줄을 잡아 끌어낼 수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긍휼한 마음.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고 내가 다시 나올지, 아니면 하나님의 높은 징계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걸어서 못 나올지, 그거를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들어간다. 이거 그 직분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4절에 이 존귀한 이 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힘들고 험하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사역하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요들 이렇게 물어보고 말씀들을 하지만은 절대 그것이 아닌 그 일은 존귀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신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우리는 여기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 중에서도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한 번도 성경 말씀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실 분은 안 계세요. 창세기 14장에 가게 되면은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 신할 땅 그쪽 동네에. 그래서 거기에 9 족속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통해서 이제 롯이 거기에 가서 잡혀갔는데,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 300 몇 명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롯과 뭐 보석 뺏긴 거 다 가지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왕과 이 샬렘의 멜기세덱 왕이 반겨 맞아줬어요. 근데 이 샬렘이라고 하는 데는 이 평화라는 지역의 이름이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반겨 맞아 줬을 때에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고, 그 멜기세덱과 같은 반열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후손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의 왕이요, 이방이,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인데, 이 주석에서 말씀하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뭐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어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끝도 없고 오로지 그 의로운 왕으로서 그
옆에 나라 이 우상이 많은 이 이방 나라들을 잘 그 중에 한 나라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들을 잘 치리했던 그런 귀한 왕인 거예요. 그 귀한 그 왕의 반차를 따라서라는 이 반차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반차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이 반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차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인성과 신성, 우리 인간으로 된 대사장은 인성 안에서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 반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상징적인은 아니고 그 레위인 그 제사장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 거기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차가 제가 지금 맥혔네. 이 반차를 쫓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도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잉태되었으니까 그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와 같이 그분도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그런 그것과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 반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후손이나 후계자 없이 돌아가신 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셨는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장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시듯이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런 것을 이 반차를 쫓다라는 말씀 그 의미와 이 의미가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그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존재와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런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대목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7절서부터 마가복음은 14장에 또 누가복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동안에 살아계신 공생의 동안에 3번을 울으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면서 눈물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거든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지만 나를 안 죽게 해주세요. 왜 그거를 아셨냐? 예수님은 인성의 그 몸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죽음의 고통도 그냥 죽음이 아닌 우리가 너무 처참한 그 죽음을 이분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시면서 그 잔을 마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달리우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 간구와 소원을 우리도 눈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이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엎드려서 정말로 여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서 기도해 주세요. 목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8시에 기도 모임 있어요. 집사님도 오셔서 문제가 안 해결된다, 그거를 내놓고 여기서 무릎 꿇고 물어보시라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그 간절하고도 간절한 그 고통에 대한 그 숨은 것을 알면서도 이 자니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하는 그 순종을 우리는 항상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요. 그 놓치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만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몸에서 내가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시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다 알잖아요. 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순종함이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받아버린 것이 제사를 아무리 잘하셔도 순종하는 것이 더 최고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그 진정한 이 마음의 이것은 행함의 그 순종의 그 이어서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곧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듯이 우리도 그 순종함을 배워서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를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내가 뭔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실은 우리들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죠? 십계명에 따른 거기에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섬겼다든가, 안식일을 범했다든가, 주의를 안 지키고 한다든가,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든가, 이웃을 탐하든가, 이웃 것을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확실한 물증이 아닌 마음속으로 지은 이 죄는 어떻게 하냐?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그 기도 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예리한 그 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고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리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서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셔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서 지은 죄가 예리한 그 눈길과 그 칼끝과 같은 그런 심령을 쪼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통곡 자복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지워지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은 죄가 여기서 장례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지. 주의 아버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가면서도 순종하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심을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순종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 대제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마음에 안 나오는 헌신과 봉사와 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길이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그것이 곧 성화되어 가는 길이에요. 갈고 닦고 문지르고 빼고 넣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의 모습이나 겉 외양의 모습이나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에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그 훈련장의 여기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작곡하신 분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다가 인신매매자에다가 그 말도 못하는 그 인질 그 공수해오는 아프리카에서 공수해오는 그 배의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잠에서 파딱 깨어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누구가가 아닙니다. 만났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